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12절 말씀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난 자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자녀의 권세를 누리라는 우리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좋은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또 여러분들 모두가 각자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호적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택하고 안 택하고 관계가 없이 어느 날 자라고 보니까 부모님이고 내 형제고 그런 거죠.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도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저희들 부모님들도 우리를 양육하실 때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그 아이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말씀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법도 있습니다. 파란불이 들어오면은 건너가는 거잖아요. 빨간불이 들어오면은 또 이렇게 서는 거고. 그렇듯 어떤 그 규칙이 있는 거죠.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규칙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기도 원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우리에게 또 자유의지라는 것도 주신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의 최초의 그 정말 에덴 동산의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자식을 낳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부모님들도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잘 되기를 원하는데, 새로운 법이 이 땅에 왔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서 그 죄의 종노릇하고 죄가 왕노릇하여서 죄의 싹은 사망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평생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대신 죄악,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해 주실 분을 이 땅에 보내시니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래서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죠. 저도 부모님이 계시고 또 형제가 있습니다. 친정 아버님께서 참 유별나게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형제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유난히 그렇게 항상 저분 보면은 막 최고, 우리 딸 최고, 이제 이렇게 저에게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에게 어린 시절에 저희 아빠에 대한 이미지는 거대한 산 같은 존재였어요. 다 할 수 있는 분이었고, 아버지가 옆에 계시면 든든하고, 또 같이 어디를 가도 행복하고. 근데 사람의 한계가 있는 거를 알았어요, 제가.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드셔서 나중에 기력이 없어지실 때가 됐는데도, 그럼에도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희 아버지가 제 옆에 평생 오래 살게 해주세요. 저에게 항상 그 그늘이 되시는 친정아버지가 정말 나에게는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던 그분이 영원히 저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무엇을 깨달았냐면,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의 주인이 예수님이 된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우리 그렇게 나를 사랑했고 저도 사랑했던 우리 친정아버지가 꼭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되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생긴 거예요. 저는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딸이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정순이가 아버지로서 기도하니 아버지가 꼭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친정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최고인 딸이 얘기하는데 내가 어디든 안 가겠냐고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친정아버지가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전에 나에게는 큰 산 같고 그리고 아버지가 없는 세상은 정말 상상하기 싫었던 그 제 마음 안에 친정아버지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딱 만나고 고백되어진 그 순간부터 제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그 전에 저와 그 이후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게 친정아버지를 제가 사랑하고 그랬을 때의 그 아버지하고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그 친정아버지를 볼 때 제 안에 그 느낌이 하늘과 땅 차이였던 거예요. 이제 됐다. 이제 우리 아버지는 완전히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됐다. 자녀의 권세는 그런 겁니다. 이 땅이 아무리 소중하고 내가 애착 있고 애정 있고 그랬던 내 자식이든 내 부모든 형제든 내가 아는 사람 보면 그만큼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고요. 그 안에 예수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고요. 그래서 완전히 권세를 갖게 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미련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애증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고통이 아닌 거고 그것은 영원히 나랑 이 땅에서 살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이기 때문에 그거와 별개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된 순간부터 자유해지는 겁니다. 친정아버님이 소천하실 때 제가 외국에 집회에 있을 때 소천하셨는데요. 전화로 저랑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먼저 하나님께 가 계시면 제가 주에 열심히 하다가 아빠가 있는 대로 가겠다고 아버지 계시는 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정말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 차이가 하나님의 권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을 주시기 위하는 거죠. 자녀의 권세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호적적으로 육신의 아버지 또 내 형제들 다 이렇게 같이 살죠. 다 잘 되려내고 그래요. 그런데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신 예수님, 내 모든 허물을 담당해 주신 예수님,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해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그때 우리의 그 사고 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생각이 나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아담과 하와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따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 선택은 너에게 있다.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가서 간절히 전도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열매는 뭐냐면 자녀의 권세가 내 안에 임하면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 예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이 완전히 딴 사람이 돼야 되고 살아도 같이 있어도 또 하늘나라에 가셔도 그것이 그렇게 슬프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잠깐 같이 있는 것 기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나라 하나님께 만약에 우리가 가게 되잖아요. 슬프지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사랑하는 친정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날아갈 듯한 기쁨.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하나님 품에 안겼구나. 이것은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의 차이고요.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와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되는데요.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 그 이상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물론 잘 되기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응답도 받아야 되고 모든 것들이 형통해 복은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들이 거기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질도 우리의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고요. 자녀도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모든 것들보다 내 안에 무엇이 생기냐면은 하나님의 권세가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력이 생기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호적에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선택했든 안 선택했든 부모 형제가 여러분들 마음에 때로는 불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런 부모님을 만났을까?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기회는 우리에게 정말 그보다 더한, 저도 자녀를 4아이를 키웁니다. 타모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키울 때에 2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그냥 제 열심으로 열심히 특심이 돼서 신앙생활을 했었을 때 그때 아이들을 키웠을 때 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제가 살아갔을 때 아이들을 양육하는 방법 자체가 틀렸습니다. 전자는 걱정도 많아요. 아이들이 아파도 걱정이고요. 어떻게 됐을까 막 걱정이고요. 또 염려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지게 임하고부터는 양육 방식이 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된 거죠. 열매는 맡길 때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맡길 때 하나님의 좋은 열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순종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순종이고 하시는 분은,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성취하시는 분, 그 일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안 선택하고 부모님을 이것 이상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자체도 주님을 영접해서 자녀의 권세가 되면 그 또한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또한 감사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열리지 않아도 감사한 거예요. 뭐가 안 돼도 감사한 거예요. 왜요? 결국은 그건 하나님에 의해서 열릴 것이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것에 이것이 저것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됐을 때의 권세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모든 사람이 예수 믿으면 행복한 거예요. 예수가 그 안에 인격적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두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은 첫 번째는 좋은 열매를 맺는 거라 그랬습니다. 좋은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분 안에 완전히 붙여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생긴 겁니다. 열매를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권세도 예수님 안에 생기는 거고요. 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도 우리가 자녀가 됐을 때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8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자녀의 권세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마귀를 대적하게 되는데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고 그리고 이전에 내가 예수 안에 있지 못하고 밖에 있었을 때에 나의 일과 나의 삶에 어둠과 고통을 줬던 것이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했으니 하나님은 무엇인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신 거죠. 그러니 권세를 가진 자녀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담대하게 마귀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라는 거죠. 그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자녀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난을 가져다 주고 힘들게 하고 우리는 속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우리 안에 침투해서 들어온 순간,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순간부터 분별력이 생깁니다. 영적 분별력. 내가 속았구나. 사람을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었는데 내가 속았구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권세 어둠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었는데 내가 철저하게 속았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자녀가 됐을 때에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임할 때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녀의 권세는 그런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왔을 때 아, 내가 속았어. 사람을 미워했고 그토록 내 과거가 미웠고 나를 흔들었던 그 모든 환경들이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거에 주저앉아서 내가 이렇게 패배자의 삶을 살았는데 내가 속았구나. 그 속은 원인의 범인은 마귀였구나.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고 처음부터 살인자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에게 속았구나. 그러니 자녀가 됐으면 이제 명령하라는 겁니다. 자녀가 됐으면 이제 쫓아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할렐루야.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마귀를 하나님 그토록 미워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에게 그 특권과 권한을 주셔서 우리에게 너희가 쫓아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길 바랍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원수요, 사람의 원수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주셔야만 해결됐던 그 원수, 그것을 향해서 이제는 자녀들을 향해서 또 환경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관계를 향해서 모든 것들의 방해를 가져다주는 어둠의 영을 쫓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은 그렇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께서 증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힘들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 되시는 분이 계시는 겁니다. 자녀의 신분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대개는 자녀의 권세를 누려라 그러면 그냥 잘 되고 복 받고,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걸어가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서 있을 때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은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마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모셔드릴 때 그 기쁨은 여러분 말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지옥을 가더라도 너희가
하나님께 부침받았으면 내가 그 길을 택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기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분별력이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 생각하는 것, 지혜, 지식, 나의 인격적인 지혜,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인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믿는다 하면서도 내 열심을 믿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특심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내 최선이었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이제는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에 이끌려서. 그러니 아까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겸손하고, 겸손은 예수님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놀라우신 그 사랑.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제 아버지가 소천하셨는데도 내 안에서 그렇게 기쁨이 있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쁨 때문에 제가 견딜 수 없어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하나님을 아신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것 때문에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이 땅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갔느냐,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우리와 어떤 육체적인 이별은 됐을지언정 하나님께 가 있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연결되는 건 뭐냐면 그것이 참 자녀의 권세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은요, 결론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자녀의 권세를 누리라는 것인데요, 이 누리는 것이 무엇이 되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자녀가 되면 권세가 임하는데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의 나라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권세는 그럴 거예요. 그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교만하지도 않고요. 거기는 미움도 없고요. 이제 마귀에게 속지도 않고요. 마귀의 그 살인자요. 처음부터 거짓말의 아비요. 거기에 더 이상 속지 않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영, 그것들에 대해서 대적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것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권세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들의 권세가 됐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렵고 힘듦이 있다면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권세 있는 기도로 어둠을 쫓아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너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누가 뭐라도 그것이 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든 우리에게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